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것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시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온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이더라.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느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에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비드문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기온과 단과 아벨벳 마가와 긴드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에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들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기에 의하면 이제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둡니다. 역대하 13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에서는 그의 군사적 성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한 모습을 답습한 그런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악한 왕이 유다를 다스린다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셨는데, 이 등불을 본문에서는 그의 아들 아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희망은 아비암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그 영토를 넓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희망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암을 즉위한 후에 3년째 되어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아사에게 왕위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아비암에게 주어진 유일한 좋은 평가는 그에게 있어서 좋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마음에 쓰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지 됩니다.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 거룩한 무리라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사를 왕으로 세워 또 유다를 견고하게 하신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서 말씀을 듣기보다도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을 섭렵하고 또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기업과 같이 생각하여 운영해야지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도 한 20년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운영해야지 된다. 교회도 경영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경영하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심리학적인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교육학이 더욱더 우선시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둔다면 심리학이든 경영학이든 교육학이든 그건 우상이 될 뿐입니다. 다급한 일이 있어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선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하나님도 정말 선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만으로도 여로보암의 아들이 묘실에 장사되었던 것을 우리가 14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 의지보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바뀌어서 내가 열심히 해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느 곳이든 가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대학이든 지방에 있는 다른 대학이든, 그것이 좋은 직장이든 아니면 조그만한 직장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언제부턴가는 바뀌었습니다. 왜 좋은 직장이, 왜 좋은 학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고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 많은 자녀들이 있죠. 유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할 뿐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고 먼저 간구하고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선포할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맞추고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좋은 직장은 혹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승승장구하여 잘 되는 것이 혹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그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인생이 되게 하여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해야지 될 것입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열왕기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기 때문에 온전하였다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의 증조부이신 이제 솔로몬 말기부터 이루어진, 그리고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암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우상 숭배를 철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는 어떤 성역도 없었습니다. 아사는 그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가 되는 마아가, 이 마아가가 세운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하고 맙니다. 마아가는 당시 사회에서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이는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는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이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이 자꾸 거슬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거슬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자꾸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까지,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알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아사의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압박을 막기 위해서 다메섹의 벤하닷에게 뇌물을 바친 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적으로 아주 상당히 큰 해결책이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 때는 또 이스라엘의 아람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또 솔로몬 때에는 아람과의 그런 교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것을 비교해 본다면 이것은 큰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쟁 가운데 이 이방 나라가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대기를 보게 되면 아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의 공격의 앞에서 그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안타깝지만 그는 말년으로 갈수록 믿음을 유지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그 깊이가 깊어져야지 되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욱더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거죠.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발에 병이 있다고 나오지만 역대기 기사는 그가 이처럼 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이 약해졌다는 증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수고와 노력하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아사와 같이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간구해야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이 남아서 어떤 종교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그리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다가올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도 하나님 나의 열심과 노력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자녀들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